속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초등학교 미션 스쿨이었던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미션 스쿨이니까 초등학교 여름방학 시작하는 날 며칠을 전교생이 교사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보냈어요. 일종의 여름 성경학교를 학교에서 하는 셈이죠. 그리고 그 행사 마지막 날에 늘 하는 행사가 있었답니다. 그 하는 행사는 깜깜한 밤에 학교 운동장에 전교생이 다 나와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죠. 가운데 모닥불을 나무들을 다 쌓아놓고 전교생이 선생님들과 함께 쭉 뺑 둘러서서 손에는 이제 촛불을 들고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하는데 보통 옛날 교정이 그렇죠. 운동장이 아래에 있고 건물이 좀 높은 언덕 위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옥상 위에서 이렇게 철사줄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불이 쭉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파이어 불을 어떻게 붙이냐면 옥상에서 이 불이 쭉 내려와서 캠프파이어 그 모닥불에 불이 붙게 되고 그리고 전교생이 그 촛불로 이렇게 하나씩 불을 붙이는 그런 촛불 의식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교생들이 이제 초를 손에를 들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경건하게 캠프파이어 시작을 알리는 하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그 기도에 따라 캠프파이어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복을 내려 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의 불을 받읍시다. 하나님 불을 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척이 없는 거예요. 불이 내려올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큰 소리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불을 내려 주소서. 그래도 여전히 조용하자 큰 소리로 이번에는 한 번 더 짜증을 내며 소리를 외쳤어요. 하나님 불을 주세요. 그래도 여전히 대답이 없자 이번에는 아예 옥상을 쳐다보며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김씨 빨리 불 내려요. 그때서야 갑자기 옥상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내려와 장작에 불을 붙였어요. 그 이후로 그 학교에서는 전설이 내려와졌는데 어떤 전설이냐면 하나님의 성은 김씨다라는 전설이 내려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성씨는 뭘까요? 하나님이니까 하신가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거룩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그런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그 거룩함과 전능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특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일까요? 김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역으로 설령 김씨의 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션스쿨 그 초등학교 미션스쿨 해마다 있는 여름 캠프 때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주셔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예배 시간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이 강대상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장수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나요? 예배 끝날 때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도해 주십니까? 우리 나갈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란히 서 계시고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하고 악수하고 예수님하고 눈 맞추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포옹하며 그렇게 우리가 매주일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라고. 또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비록 예수님이 아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그것은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느냐, 하나님이 땅의 지진과 함께 거룩함으로만 나타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늘 매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매 순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일일까요? 막스 비어가 쓴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냐면 아주 비양심적이고 악인으로 아주 잔혹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책 중의 인물의 이름은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아주 야비함 그 자체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야비하고 마음이 약했느냐, 사람들은요 그의 얼굴만 봐도 그 야비함과 저열하고 비열함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두렵고 그늘이 져 있고 야비함이 묻어 있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아름답고 순결한 미열이라는 소녀를 첫눈에 보고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청혼을 하죠. 그런데 그 소녀는 이 남자의 청혼을 매정하게 거절해요. 이유는 이래요.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하고 어떻게 한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로드 조지 헬은요,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고심 끝에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준비해서 그 가면을 쓰고 다시 미어리에게 청혼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와 결혼한 그날부터 이 미어리는요, 늘 이 가면을 쓰고 지냈어요. 이 가면을 쓰고 이 가면만 쓰면 자신의 악한 모습을 참고 누르고 참을성 있게 이 가면의 모습처럼 늘 너그러운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대했어요. 그렇게 보이려고 힘써 노력했어요. 가면만을 쓰면 늘 좋은 사람, 착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쁜 성질을 늘 억눌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옛 친구가 그렇게 잘 지내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어느 날 이 친구 옆에 다가가 이 친구의 가면을 확 벗겨버렸답니다. 그 신부에게 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려고 확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가면이 벗겨졌을 때 거기에는요,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모습의 얼굴이 싹 사라졌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룩하고 온유한 인자한 모습의 얼굴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거는요 하늘에만 있는 것 아니었죠. 하나님만의 속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충분히 흉내낼 수 있고 우리도 충분히 거룩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충분히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안에서도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도 그래서 거룩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위해 제사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건제 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쭉 1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구약 제5대 제사법의 규례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5가지 제사를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제사를 쭉 살펴봤죠. 제일 첫 번째 우리 살펴본 게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항상 드리는 의무제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제사가 이제 속제제와 속건제였어요. 우리 속건제 거기 써 있는 표현의 말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건제는 언제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속제제와 아주 유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 속건제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는 속죄제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번제, 소제, 화목제는 아무 때나 드리는 자원제지만 이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는 반드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런 면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속죄제, 속건제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을 꼽으라 한다면 아주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이 있냐면요.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리면 되는 반면에 이 속건제의 특징은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의 범죄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점은 속죄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 돼요. 제사의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속죄제였어요. 그러나 속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해야 했다는 점이고 그 배상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한 그 이웃에게 그 임자에게도 반드시 배상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였어요. 따라서 속죄제는요,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져 있는 제사였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치러야 될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우리 5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좀 길게 설명했지만 이 15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속건제 제사의 쓰임과 용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속건제 제사의 쓰임과 용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15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속건제의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을 어떻게 범하였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범하였다.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성물, 성물이라는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뜻은요, 거룩 혹은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수로 쓰일 때가 있어요. 코드쉐라는 복수로 쓰일 때, 이 복수로 쓰일 때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제사장에게 가져온 예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가져온 예물들, 누가 제사장에게 예물들을 가져오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예물들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 코데시, 여호와의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에 대해서 이 성물을, 그것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면, 즉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이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는 건 뜻이 뭐예요? 부지 중이라 했으니 고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경우죠. 일부러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거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훔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수천 년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도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도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부지중에 실수로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는 일들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부지중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라마로 도망했다가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한 떡, 이 진설병상의 떡을 다윗이 먹게 되죠. 너무나 배고프니까. 물론 제사장이 주어서 먹게 되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분향단, 이 진설병상에 있는 이 진설병상에 올려진 이 떡은 반드시 누가 먹어야 되느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물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마침 수중에 있는 물건이라 음식이라고는 진설병상에 떡밖에 없으니 그 떡을 내어 주었고 다윗이 그것을 먹었다는 경우인데 바로 이런 경우죠. 어떤 것을 뭐 의도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적질하려고 훔쳐 먹으려고 했던 경우가 아닌 다른 의도, 그러니까 부지중에 일종의 과실로 하나님의 성물에 이렇게 손을 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속건제 제사뿐만 아니라 보상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어떻게 해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우리 16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에 보면 이제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르게 보상이 더 추가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보상을 어떻게 해요? 성물에 대한 잘못으로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진설병상의 떡을 5개를 먹었다면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5개가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하나를 더한 6개를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일까요? 하나님의 성물의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6장에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6장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멘. 2절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남의 물건을 죽고도 돌려주지 않고 거짓 맹세하거나 4절 5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도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그 본래 물건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배상을 하라고요? 똑같이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보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요? 임자에게, 즉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원래의 주인에게, 원래의 물건의 소유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속건제의 제사는요, 속죄제와는 달리 배상의 목적이 아주 뚜렷한 제사예요. 그리고 그 속건제 제사의 대상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5장에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6장의 경우는요, 그저 이웃의 물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속건제 제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 범죄, 부지중에 일어난 범죄뿐만 아니라 의도적 범죄까지를 포함한 범위로 그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요, 부지중 과실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는 의도적 범죄적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속건제를 드리도록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속건제가 확연히 다르게 배상의 제도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비슷하면서도 이 둘을 구분하게 되는 기준점은 속죄제는 죄에 대한 속죄제사라면 속건제는 죄는 죄인데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때
속건제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즉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중 과실의 범죄를 저질러 거룩함을 이뤘을 때 그때 거룩함을 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시해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즉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부지중에라도 과실로라도 잘 모르고 했더라도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거나 먹게 되면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이 죄를 속하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 맞아요. 그렇게 드려야겠죠. 그런데 6장에 보니 6장의 속건제 대상으로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물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도 속건제 제사의 대상이었어요.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절취하거나 하는 것도 결국 속건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중 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그 똑같은 의미로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절취하는 것도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로 봐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의도적으로 절취하는 것, 이건 범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범죄로 인간의 죄를 따라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이지만 여기에는요, 우리 율법이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 기준과 잣대로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속건제의 두 번째 유형에 대해 6장에 이어서 쭉 설명하면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범죄들, 즉 이웃의 물건에 대해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2절 앞부분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런 범죄, 이웃의 물건을 탐하고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물건을 절취하고 이렇게 욕심내어 훔치는 이런 일들, 우리는 그저 범죄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나쁜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이웃의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가진 그런 범죄의 행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실함을 해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함을 해치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 제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중에 범했던 죄와 똑같은 저울로 이웃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한 모습으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저 양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 법적인 문제로만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세상의 범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함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하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거죠. 우리 간혹 신앙인들 가운데 보여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법에만 충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여기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덜 중요하다, 아니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터부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중 범죄한 죄나 이웃의 죄, 이웃의 물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도적질한 죄를 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훼손되는 일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함이 손상되는 것에서는 똑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잘 지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이웃 앞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앞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의 모습이 우리 이웃 앞에서 혹은 우리 가족 앞에서, 다른 이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지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관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하면 된다는 생각, 이제는 다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짠하고 바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생명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것,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하듯이 우리와 이웃 사이도 거룩함의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겠어요? 가족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부모를 증오하고 자녀들 앞에 분내고 성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거룩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위선이겠죠. 거짓이고 가증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게 위선이고 거짓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는 교회 밖을 나가서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산다면 똑같이 하나라도 악착같이 움켜쥐고 아둥바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고 이 세상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위선자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러다 다시 주일에 와서 그래서 위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게 진짜 우리 모습일까요? 위선의 가면의 얼굴과 벗었더니만 너무나 닮아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위선의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저 이 세상에 덩그러니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잘 적응해서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 자신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 천국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보다 이 세상이 더 적합하고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면 이 세상 앞에서도 거룩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예배드렸다면 이 세상에서도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웠다면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의 손을 다가가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저녁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만큼이나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의 얼굴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